사무엘상 15장 10절로 23절까지 힘차게 우리 합독으로 하나님 앞에 봉도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씀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행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힘차게 합시다.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자, 보세요. 교회는요, 첫째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잘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 세우러 오신 걸 믿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데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허물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무엘 시리즈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따라합시다. 사무엘의 근심.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사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느낄 것입니다. 하루는 시집간 딸이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시집살이가 어떠니?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누워서 떡 먹기야.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을 일컫는 말입니다. 일이 쉽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딸을 보내고 나서 어머니가 누워서 떡을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누워서 떡을 먹으니까 고물이 눈에도 떨어지고 코에도 떨어지고 입으로도 들어오고 뺨으로도 들어오니까 야, 인생살이가 쉽지 않구나 그러면서 시집간 딸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면 뭐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스트레스라든지 근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의 근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의 근심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뭐하며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사무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사울 왕이 나를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명령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정국가의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왕권에 취해서 이 말을 들으니까 사무엘이 근심이 된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자기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했는데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는 거예요.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라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불타오르다, 경노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무엘이 사울을 생각하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속이 상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속에서 그냥 이글이글 타오른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사무엘의 심정을 제가 동감하게 됐어요. 목사가 되면요, 어떨 때는 근심이 돼가지고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시골의 농부가 배우지도 못한 농부가 어렵게 논밭을 장만했는데 좀 똑똑한 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방대를 보내지 않냐고 서울로 논밭 팔아서 대학을 보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제 장가를 가려면 또 집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서 또 논밭을 팔아서 집을 마련해 주고 장가를 보내놨더니 마누라고 짝짝꿍하면서 엄마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도 없고 명절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집에 똑똑한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면서 이렇게 내가 자식 잘못 키웠다.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얼마나 사무엘이 괴로웠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사무엘의 근심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 월권행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월권행위. 월권행위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하여서는 남의 직권을 침범하는 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왕이 40세에 됐을 때 왕이 됐고요, 2년 만에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번거, 마병, 보병,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범했어요. 그러면 이제 왕이 군사를 모아서 대적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 기록에 보면 왕이 전쟁으로 나갈 때 천제를 드렸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천제를 드리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이 사살이지만 이제 왕권이 이제 왕정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사울에게 넘어갔지만 나라에 이렇게 구석구석을 살피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7일을 약속해서 내가 7일 안에 올 테니까 우리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제사 지내고 그리고 전쟁합시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7일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7일, 예를 들어서 오늘 7일째라면 오전에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오후에 안 올란가 보다. 그리고 사울이 제사를 집행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월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왕이 제사를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다윗성으로 인도하는데 우사가 수레 위에다가 법궤를 얹어서 몰고 오는데 갑자기 소가 뛰었다 그랬어요. 이해가 갑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신장로 돌불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에 아마 소가 걸려서 팔짝 앞발을 뛰니까 수레에 있던 법궤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려고 하니까 어느 가서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사가.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붙잡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출애굽기에 법궤는 만지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법궤는 만지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내가 말씀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에 맞추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은 법궤를 잡을 수밖에 없지만 떨어져도 안 잡아야 돼. 그런데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사울 왕이 지금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도착해 보니까 이미 제사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행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했더니 여차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11절 13절 우리 다 같이 13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뭐하고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브레셋 사람은 믹나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브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불하여 번제를 드렸나이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뭐하였도다? 왕이 망령때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왕이 망령때 행하였도다. 우리가 무슨 얘기다 저 양반 노망했나 봐. 그런 말을 쓸 수 있죠. 근데 이 망령때 행했다는 말은요,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왜 왕이 제사를 지냈냐 이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다른 번역에는 왜 바보 같은 행동을 했느냐.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월권 행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고 하고. 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따라합시다. 조금만 참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인생사를 살면서 그때 좀 참았으면, 교회 생활하면서 아이고 그때 그냥 참아버렸더라면,
이런 낭패를 보지 않았을 것을. 가인이 아벨의 여사만 연락되고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화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죄의 소원은 있으나 죄를 다스려라. 그럴 때에 가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조금만 참았더라면 요리하며 방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견히 못 참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월권행위를 통하여 아벨을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못 참아. 한마땅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오늘 잘 들으세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월권행위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월권행위는 자기 이치를 모르고 날뛰는 날뛰는 일을 말한다. 성도는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어디로 가든지 내 이치를 알아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본성 식구들은 어디로 가든지 내 이치를 알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을 알기를 바랍니다. 내 분수를 알아. 여러분 분수를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응? 잘하네. 분수 빠졌다 그러잖아. 우리 본성 식구들은 분수 빠진 자가 없기를 죄로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디로 가든지 내 이치를 알아야 돼. 내 이치.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아무리 왕이 급한다 할지라도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제사를 지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형편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생각하세요. 저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끊고 맺음이 분명한 사람. 저와 오래 같이 있는 사람, 우리 목사님은 끊고 맺음이 분명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 옆구리 찔러서 절 받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으십시다. 할렐루야. 절제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흐리멍텅하게 살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이 근심하는 것은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참 자비하신 분이에요. 월권행위를 했지만 사울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암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암말렉의 모든 소유,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짐승을 다 없애버려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암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로 쭉 한 200만이 이렇게 가는데 아무래도 어린아이 또 노인들 힘없는 사람은 뒤로 쳐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훔이 약한 아이들을 죽이고 노인들을 쳐서 약탈해 갔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요, 저 나쁜 놈 새끼들. 여러분 운동선수는요 정면 공격을 해야 돼. 뒤로 돌아가서 뒤통수 치면 야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의 아말렉을 야비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고 있다가 수없는 세월이 지난 후에 아마 아말렉이 또 못된 짓을 많이 했는가 봐요.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을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울나부터 애굽 앞 술까지,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이 지금 말하면 스에즈 운하가 있잖아요. 이집트 지날 때 스에즈 운하, 그 앞에서부터 시내 반도를 지나서 이스라엘 국경 지역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널리 유목민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굉장히 약탈 민족이에요. 고생하지 않고 남의 거 뺏어 먹는 민족이나. 그래서 이 사울이 군대를 소집하니까 21만 명이에요. 21만 명을 데리고 아말렉 성 꼴차게 매복했다가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아말렉이 사는 모든 지역을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진멸해라.
진멸이라고 하는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철저히 파괴하라, 완전히 파괴하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암말렉의 씨를 말려버리라는 거예요. 뭐 어린아이, 노인, 뭐 아이들, 뭐 처녀들, 뭐 아이 뵌 사람까지 다 죽여버리고 짐승도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좀 크게 읽어봐요.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자는 것을 진멸하니라. 자,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좋은 거, 기름진 거, 양과 소, 기타의 좋은 것은 남기고 하자는 거, 쓸모없는 거, 가치 없는 것만 진멸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좋은 가축을 보니까 마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85년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교회 와서 밤에 나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 아시죠? 변질되지 않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변질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올챙이 때 여러분 올챙이 때를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것을 보니까 눈이 휘돌리면서 동자가 아마 그러면서 이거 안 돼,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죽일 수 있어,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각 왕도 살려줬어요. 아마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이쁜 여자들도 살려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못 쓴 거, 하나님의 명령을 반쪽만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반쪽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여러분, 순종은 100%가 순종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사울이 오니까 뻔뻔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거짓말을 했어요. 사무엘이 기가 막혀서 이렇게 하면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찐 일입니까? 하면서 따지니까 우리 1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느니라. 처음에는요 선지자님 오셔서 우리가 다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다가 양소리 저 소소리는 어찌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쏙 빠지고 백성들이, 군인들이 끌고 왔습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여러분, 교회에서요 어떤 사람이 제일 얄미운 사람인 줄 아십니까? 문제는 자기가 싹 만들어 놓고 뭔 일이면 쏙 빠져버려. 이건요, 따라합시다. 이것은 아담의 수법이다. 우리는 아담 씨를 가져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다윗 왕과 같이 어찌해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냥 욕심이 생겨서 그랬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강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안 지키니까 왜 그랬습니까? 자기는 쏙 빠져버리고 군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을 때는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잘못했다는 말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어왔나이다. 변명만 드러났어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가지십시다. 다윗은 무명다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에 왕자리에서 딱 내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방울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금방 닫아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말이에요, 지금 계속 지적을 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변명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변명하지 말고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조금 내서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셔요. 인사합시다.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니까 이 사무엘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생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저도 순종하고 여러분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역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똑같아. 여러분 점 치는 것은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가증한 일입니다. 그리고 완악한 것,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행위와 똑같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역해서는 안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손해지고 온유한 자가 될지어다.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아이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범죄하였으니 죄를 사하여 주소서. 그리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은혜 받을 기회 놓치지 말지어다. 축복받은 기회를 놓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100% 통과. 할렐루야.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30판이라고 합니다. 기회를 3번 준대.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깨달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아멘도 안 하네 진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말 있죠. 버스 지나간 뒤에 뭐 한다? 버스 지나간 뒤에 뛰어가서 손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고래고래 소리 질러봤자 버스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윙 하고 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 놓치지 맙시다. 과거에는 놓쳤습니까?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와 계십니다.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안수집사야, 남녀집사야, 성가대 대원들아, 집사들아, 기회다. 우리 주님이 지금 기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기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싹 덮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과거에 실패했습니까? 싹 묻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기회를 붙잡겠습니다. 나를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는 총알같이 와서 총알같이 간다. 갑자기 생각이 페르사 속담이에요. 세 번째로 사무엘의 근심은 자기의 치적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다 할 때 나는 베냐민 지파, 베냐민이 가장 약한 지파거든요. 그리고 자기 집이 부유하지만 나는 연약한 자 집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또 왕으로 세웠을 때 동고 밖으로 숨어버렸잖아요. 그런 그가 왜 이렇게 변해버렸습니까? 잘 들으세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왕이 잘한다. 생각보다 잘하네. 예? 그러면 아니에요. 하면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리고요, 사울이 실제적으로 블레셋 전투, 모압, 암몬, 에돔, 소바, 아말렉에 가는 곳에서 대성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마음이, 우쭐한 마음이 싹 들어온 거예요.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아유 잘하셨네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주가 하셨습니다. 오늘 번성교회 식구들은 모든 성을 주시로 바꿀지어다. 나씨가 되면 안 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너가 하나님 되게 해준다는, 그게 나요. 내가 하나님 돼서는 안 되고 나를 없애고 주씨로 바꿔야 돼요. 사울이 말해, 왕이요, 왕은 참 훌륭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대성을 거두십니다.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데 내가 했어, 내가. 그리고 나서요,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절을 또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다? 세상에 기념비를 세우고 길가로 내려갔다는, 기념비라고 하는 말이 손이라는 말이 손. 그러니까 길가에다 갈멜에다가 이렇게 큰 비석을 세우고 자기의 치적을 쭉 쓰고요. 그래 손도장을 딱 찍어 놓은 거 이렇게. 응? 이 손도장은 이렇게 찍어 놓으면 이렇게 정확하잖아. 내가 이렇게 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과 나는 내가가 빠져야 돼. 다시 말씀드려요. 주가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지가 영광을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은 영광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행했던 많은 죄종들이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돈으로 팔아먹고 못된 짓 하니까 싹 걷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의 치적을 자랑하고 여러분을 자랑함으로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책망을 받고도 나 좀 높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자랑해야 됩니다.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이, 저 왕이 옛날에는 저러지 않았다. 얼마나 겸손했는가. 당신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을 때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왕으로 뽑혔을 때 12,000명이 대의원에서 왕으로 뽑을 때 동고 밖으로 숨었던 그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 왜 저렇게 사람이 변했을까? 하면서 배신감도 느끼고 참담함도 느끼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꼭 크게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누구를 안 봤다는 거예요.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여서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양. 다시는 안 봐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무엘이 상처를 받았으면. 옛날 왕이 저렇지는 않았는데 왜 저렇게 사람이 변해버렸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왜 저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자로 변했는가 하면서 속이 상하고 문드러져서 다시는 안 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여러분 자랑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하셨네요.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런 성도가 될지어다. 그런 번성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오래됐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켰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괘씸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괘씸죄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고 보여줘야 될 거, 안 보여줄 거 다 무기고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 자식 나에게는 감사하지도 않고 지 치적이나 자랑하고 네 자식 중에 바벨론 나라의 환관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법률적인 수로로요, 횡령죄입니다. 횡령죄. 따라합시다. 횡령죄. 이것을 도덕죄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덕질하는 거.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횡령하는 거. 여러분, 횡령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부유함과 많이 배움과 잘생김과 지식 있음을 자랑해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아버지, 바울이 8푼이라고 했는데요, 나는 4푼이가 왔습니다. 4푼이가 왔습니다. 모자란 중에 모자란 것이 왔습니다. 나는 배움도 부족하고 무식하고 제가 참 말도 잘 못하고, 하나님, 저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나의 약함을 자랑하십시다.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십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한 거, 배우지 못하는 거, 능욕, 궁핍, 많이 배우기는 많이 배우고,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을 자랑해. 사람들에게도 나는 이렇게 어리석으니 좀 봐주세요.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허탄한 자랑이라 그럽니다. 아무 쓸모없는 자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로 가든지 예수 자랑해야 됩니다. 이솝 얘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마리 사슴이 목이 말라서 호숫가에 갔더니 호수에 자기의 모습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뿔을 보니까 너무 잘생겨서, 야, 너 뿔 너무 잘생겼다. 그런데 다리를 보니까 비썩 말라가지고, 에이그, 저놈은 다리만 아니면 제가 못생긴 다리, 에이그, 정말 다리는 진짜 못생겼네. 그런데 좀 있다가 사자가 으르르 하고 오니까 그 못생긴 다리로 막 뛰어서 숲으로 갔어요. 사자가 쫓아오는데 숲으로 들어가다가 딱 잘생긴 뿔 때문에 수풀에 걸렸어요. 그럴 때 이 사슴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욕만 하던 나라의 다리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자랑으로 알았던 뿔 때문에 이 모양이 되어 버렸구나. 여러분,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의 지적을 자랑할 때는 마귀가 장난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십시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는 명예보다도 보잘것없는 정직과 믿음과 사랑이 도리어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보이기만 하는 허무한 것에 여러분 쫓아가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으니 오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다 버리시고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허탄한 자랑이 아닌 예수만 자랑할지어다. 십자가만 자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이라 주의 종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주의 종의 기쁨이 돼서 하나님의 만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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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근심되지 말게 하옵소서.
부모의 근심되지 말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근심되지 말게 하옵소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근심덩어리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될지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